믿음의 한가족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1월부터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수고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는 야외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1부 예배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시지요. 날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그렇게 우리 참 애쓰며 삽니다. 피곤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뭘 먹고 사나?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막막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젊은 분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나도 노후를 걱정해야 되네? 또는 이미 나이를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 연약해진 육신과 또 앞으로 있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마음속에 커가는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으면 좋으련만 매일매일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애써야 될 일들, 또 관계들이 늘 우리의 삶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숫가의 한 언덕에서 주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오늘 우리처럼 삶이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때때로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부서지던 그런 우리와 똑같이 피가 흐르고 살로 이루어졌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주시지요. 오늘 이 시간은 좀 짧게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3가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땅만 보고 살지 마.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고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아라. 너희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높은 하늘을 한번 좀 쳐다봐. 너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좀 보고 살아. 하늘에도 생명체가 살잖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봐라. 그리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그런 들의 꽃도 좀 보면서 살아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잖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외 예배는 아니고요, 예배당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위에 있는 조명이 보이고 천장이 보이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우리 캐나다 토론토의 푸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요. 저도 캐나다 와서 한 1년 동안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의 하늘과 구름과 좀 많이 다르죠. 뭔가 좀 하늘이 좀 낮아 보이고 산이 없다 보니까 와이드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보이는 모습이 한국과 많이 다르고요. 또 구름도 얼마나 그렇게 형형색색 가지가지 모양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지 한 1년 동안은 하늘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세요. 좀 하늘 좀 보고 살아. 내가 이 하늘도 너를 위해 만들었는데 내가 너 보라고 만든 거잖아. 구름도 꽃도 별도. 네가 좀 하늘도 보고 땅의 꽃도 보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니?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가 내일 먹이를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들에 핀 꽃이 비바람에 꺾일까? 아니면 옆에 있는 꽃보다 내가 혹시 덜 예쁘지는 않을까?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꽃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개나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개나리가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분 말씀은 걱정하면 개나리가 그렇게 노란색을 피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면 누런색, 그렇게 아름다운 노란색이 아닌 걱정과 염려가 묻어나오는 그런 누릇누릇한 색깔로 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분은 개나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면 꽃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피는 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리고 교회 정원에도 보면 가끔 다람쥐들 뛰어놀거든요. 그런 생물들을 보면, 심지어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도 보면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생물이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굶지도 않지요. 그 어떤 세상의 부자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곱게 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너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들의 새들도, 꽃의 곤충들도, 들의 그런 꽃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굶어 죽지 않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생명과 곤충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여러분 어찌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을 때로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들의 꽃도 하늘의 새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꼼지락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염려와 걱정 속에 나를 그냥 내팽겨 두실까?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속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삶의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순서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거는 맨 먼저 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메시지, 내 삶을 바라보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먹고 일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도 아셔.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너희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일상에서 살다 보면 1순위가 되는 거는 항상 이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나도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적인 그럴듯한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말씀 속에 기도 안에 살게 되면 실제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질문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까? 자, 여러분 그런 삶이 뭘까요?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시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는 겁니다. 아유, 참 수고가 많지. 너 참 애쓴다. 그래, 너 참 오늘도 잘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전해야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꾸짖던 입술로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을 그 누가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좁게 얘기해서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자식들, 우리 가족의 등을 한번 두드려 주는 겁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 여보, 참 애 많이 쓰네. 고마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들아, 너 참 애쓴다. 딸아, 그래, 너 참 수고 많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등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똑바로 봐주는 거. 여러분 하루에 같이 사는 가족의 눈을 제대로 똑바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나치는 눈으로, 흘기는 눈으로 그냥 멀리서 쳐다본 적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24시간 하루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눈동자를 한 10초 이상 제대로 서로 마주치고 산 적이 며칠이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면서요. 속이지 않고 내 몫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쌓여가는 겁니다. 어디 나가서 전도하다 갑자기 순교하거나요. 아니면 갑자기 내 자산을 다 팔아서 목적 헌금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염려 걱정 없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더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일로 밤낮 마음 졸이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구하고 내 귀가 시끄럽게 간청하던 그 모든 것들 이미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일을 미리 짊어지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이상해요. 아버지를 믿고 잘 살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지만요. 또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 일도 살기 버거운 존재들이 내일 일까지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내년을 걱정해요.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세웁니다.
그리고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지구의 기후를, 또 이 지구가 갑자기 멸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면서 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일상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번째 눈에 띄는 말씀은 이거 아닌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 일을 내일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염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일 걱정할 염려는 너 대신에 내일이 염려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오늘 하루 괴로움 당하는 것은 족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다. 거꾸로 우리는 하루씩 살아가는 존재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 것처럼 살잖아요. 내일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하루씩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루치의 힘만 주십니다. 양식을 주셔도 하루치의 양식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한꺼번에 걱정하면서 짊어지려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어요. 욕심을 내서 며칠치 10일치를 쌓아뒀더니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이틀치를 걷게 하셨지만요, 귀하신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믿음이요, 그것은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일을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정답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또 새 은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유명한 명언이 뭔지 아시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예, 그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로 너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거다. 그러니 오지 않은 내일,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오늘 주신 하루, 오늘 주신 관계, 오늘 주신 사람, 오늘 주신 일에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귀하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로 좀 하늘을 보고 살라고. 저 멀리 하늘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와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이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니?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 한가득 여러분의 어깨에 지고 왔던 걱정과 염려의 짐을 다 여기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홀가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나는 걱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살겠다. 내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겠다. 여러분, 꽃처럼 오늘 하루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처럼 헐헐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 그렇게 하루하루가 연결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